요즘에는 농사를 지을 때에 대부분 기계를 사용해서 땅을 경작을 합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땅을 일구는 경작을 하려 치면 말이나 소를 부려서 경작을 했습니다. 말이나 소에게 쟁기를 걸어서 줄을 잡아당기면서 땅을 경작하는 장면을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나 소에게 쟁기를 걸어서 줄로 잡아 당길 때에 가끔씩 이 경작하는 농부의 마음대로 말이나 소가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농부가 줄을 잡아 당기는데도 말이나 소가 그것에 반항을 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버팅기는 겁니다. 그럴 때면 농부의 채찍이 여지없이 말이나 소를 때려서 버팅기는 말이나 소를 농부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처럼 말이나 소가 고집을 부리며 농부의 의도를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고 버티는 것은 스스로 매를 벌고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을 우리의 신앙인에게 적용시켜서 일컫는 말이 있어요.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6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3번이 나오고 오늘 읽은 신명기에 2번 나오고 잠언에 1번 나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불신앙의 모습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신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자세, 무슨 자세요? 완고한 자세.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자세로 불순종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바로 목이 곧은 나를 점검해보고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가? 과연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6절과 13절에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그리고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두 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테마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으로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시는가, 그걸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보고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그럼 몰라. 근데 열어보면 알아, 여러분들. 그렇죠? 32장에 나오는 사건을 알아야 되고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 3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 있다가 뭘 섬겨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건, 그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 잠시 머무를 때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기별이 없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달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도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모세를 대처할 종교적 상징물을 만들어내 놓으라고 소동을 벌이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산 위에서는 모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산 아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라고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은 뭐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은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출애굽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훈련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정작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목이 곧은 사람의 뜻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기대가 목이 곧은 사람의 욕심 앞에서 물거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동은요,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혼란이에요. 네, 안에서부터. 예. 아까 뭐가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그렇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믿고 받으려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다져지려면 이런 혼동, 이런 소동이 있어야 돼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이런 혼돈의 절차가 필연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거룩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거룩해졌다고 생각합니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지만 거룩한 그 백성이 살아가는 삶은 다시 거룩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되고 날마다 의인된 삶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이런 혼돈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가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집단 세례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집단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는 물로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죄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며 이 홍해로 말미암은 집단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집단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를 40년을 도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을 도는 생활이 뭐예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생활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은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표현은 성화라는 말이었어요. 성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뭘 배우느냐? 거룩함을 배우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런 혼돈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시내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던 목이 곧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혼돈, 소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이런 소동을 벌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불러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모세 보고, 이 시내산에 있는 모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려가라. 그러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제일 마음 아픈 이야기가 뭐예요? 호적파가라는 이야기예요. 내 새끼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끔씩 그렇게 하는 분이 있죠. 저것이 누구 배에서 나온지 모르겠다. 누구 배에서 나왔어요? 자기 배에서 나왔지.
여러분 제일 두려운 이야기가 그거예요. 넌 내 새끼 아니야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넌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그 백성은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백성이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내려가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에서 3,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금식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고 생각했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모세가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했어요? 산 아래에 지은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기 32장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두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건, 그 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경배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성의 교만,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없는 지성의 교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을 교만이라고 말하죠. 목이 꼿꼿한,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말이나 소의 쟁기를 얹고 농부가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목을 빳빳해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 그거를 목이 곧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 신앙을 두고 사람에게 말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정말로 내면적으로 잘 살펴보아야 되는 말은 하나님 없는 지성의 교만. 하나님 없는 지성. 여러분, 지성도 하나님 없는 지성이 있고 하나님 있는 지성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성적입니까? 아닙니까? 지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가 왜요? 하나님 없는 지성적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성적인. 근데요, 제가 감히 말하건대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 없는 지성파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없는 지성파가 있다. 하나님 없는 지성의 교만, 그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을, 내 판단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없는 지성의 교만은 자신의 의지에 완고함에서 나와요. 제가 사실 이 말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말 아침 말씀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없는 지성적 교만, 지성의 교만, 이것은 나의 의지적 완고함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의지라는 것은 행동 양식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하는 이 행동 양식인데, 이런 의지적 행동 양식은요, 이 지성이 허락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 의지적 행동은 이 머리가 허락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 들었죠? 제 애는 생각 없는 애야. 그렇죠? 그런 말 들었죠? 생각 없는 애야. 그 생각 없는 애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죠? 네. 뭐요? 행동을 하는데 뭐요? 지성적 판단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행동하는데 제대로 된 건 뭐예요? 지성적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제대로 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성적 판단에 나오는 이 행동이, 이 의지적인 양식이 완고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완고함이라는 표현은요, 신념이라는 표현, 좋게 말하면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적 행동, 내가 어떤 행동하는 것이 완고하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것이 좋게 말하면 신념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념이 있어요, 없어요?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완고함이 있어요. 아니, 미안하지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완고함으로 더 잘 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가끔씩 하죠. 참, 목사님 참 고집이 세, 그런 말 하죠. 그 완고한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완고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덫이 뭐냐? 완고함이에요. 왜? 지성이 허락하는 의적 행동이 신념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성이 허락하는 의지적 행동이 고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완고함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지성이 허락하는 의지적 행동이 완고함으로 표현되면 그게 신념이 되고 그게 고집이 되면 뭐가 되느냐? 목이 곧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을 너무 괴롭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 제가 그래서 자랑처럼 제가 4대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뼛속까지 예수쟁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찬송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지성, 영적 지성이 채워지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나의 의지적 행동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신념이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근데 그게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념이나 고집을 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갖다 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장로가 돼갖고도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지? 저 권사돼 갖고도 새벽 기도도 안 나와. 그래서 결국 남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교만이 돼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성이 만든 의지적 완고함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의지적 신념이나 고집이 어디에서 나오냐? 지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특별히 더 큰 문제는 이 머리에서 나오는 지성,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지성, 하나님이 있는 지성,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반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있는 지성, 하나님이 없는 지성이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반복해서 결정해서 신념이 되고 고집이 되는 완고함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곧 이제는 뒤집어서 역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곧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돼서 여러분 한번 자기를 리마인딩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의지적 신념이나 고집, 이 완고함이 내게는 없는가? 완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 안에서의 지성, 밝은 빛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시작은 하나님 안에서의 지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완고함으로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지성적 밝음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 이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질책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성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 철저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지성으로 자신의 행동이 엄청나게 반복되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신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신념. 그리고 그 신념으로 뭘 만들었어요? 약 600여 가지의 행동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입고 다니는 옷을 1m 이상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일이 되어서 거룩한 날에 입고 다니는 옷을 1m 이상 끌고 다니면 그 뭐예요? 주일을 범한 자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완고함이라고. 하나님 없는 지성도 문제지만 하나님 있는 지성으로 출발한 완고함이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야 될 밝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손해와 피를 흘리면서도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자기 상식을, 자기 습관을, 자기 고집, 자기 신념을 쫓아가 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지성을 마음껏 비웃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근데 착각하는 건 뭐예요? 자기한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요거를 요것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그거예요. 천국 가니까 누가 없더라? 목사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지성으로 고민합니까? 아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있는 지성으로 완고한 삶을 살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있는 지성으로 의지적 행동 양식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신념이 되고 그것이 고집이 되고 완고함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한없이 끝없이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은혜 받을 때는 눈물 콧물 다 흘렸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은혜는 없어지고 하나님 있는 지성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은 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정의로움 없어요. 공의로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건 너희의 정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로우냐 공의로우냐 그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로우냐 공의로우냐 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공의롭지 못한대요. 의롭지 못한데 정의롭지 못한데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로움을 찾고 공의로움을 찾겠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를 믿고 뭐가 됐다?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교만하지 맙시다. 완고하지 마라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가 마치 거룩하게 된 것인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물론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죠. 그렇죠? 예수를 믿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공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공의롭게 되는 것도 정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착각한다. 그리고 그 정의로움으로 나는 정의롭다, 나는 공의롭다 그렇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목이 곧은 거예요. 이게 완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무능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에요. 목이 곧은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기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은혜를 아는 백성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은혜로 돌아가는, 올해가 500주년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솔라 그라치아, only grace. 뭐예요? 오직